괴를 메워라. 여기서 말하는 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말합니다. 나무상장인데 이 나무상장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우리 성경 퀴즈로 많이 우리 풀고 하는 문제인데 3개가 들어있잖아요. 하나님 언약궤 속에 처음에 만나가 들어있고 또 모세가 호렙산에서 받아온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돌판에 돌판, 또 마지막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이 3가지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든지 계명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또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던 양식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정말 끈끈한 추억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받고 그 혜택을 받고 함께 은혜 속에 뒹굴었던 그런 참 기적같은 굵직굵직한 이야기들 3가지가 들어있는 그런 이제 내용들. 그래서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조상들을 도우신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벗어나지 못하는 중요한 뿌리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 조상들을 홍해를 건너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테마를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한 가지 테마를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시절이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오셔서 항상 기억나게 만든 것이 뭐냐면은 너희 하나님이 너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시켜서 홍해 바다를 건너 인도하게 했는지를 너희들은 항상 그것을 기억하라고 항상 그 얘기를 하십니다. 사사시대의 대표적으로 기드온 같은 경우에도 기드온을 만나서 기드온과 그 출애굽 이야기는 한참 떨어진 그런 이야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오셔가지고 큰 용사여 할 때 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은 지금은 너희들이 비록 미디안 연합군대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옛날 너희 조상들을 도와주시고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이 오늘 너희들을 못 도와주겠나? 그러니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 옛날 옛적에 너희 조상을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이러면서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출애굽에 대한 기억을 자꾸 더듬어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무슨 사건의 의미예요? 출애굽의 이야기는 단 한 가지로 말해서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는 그런 지저분한 그런 짜질짜질한 뭐라고? 짜잘한 그런 그 이방인들하고의 전투나 싸움에서 우리를 망가뜨리겠나 이 말이에요. 400년간의 저주된 삶을 끊어버리고 기적같이 바다를 갈라가지고 홍해의 바다를 건너게 하고 따라오는 그 모든 애국 병사들을 수장시켜가지고 심판하신 그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기적같이 생명을 건지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이 제일 큰 산을 넘은 우리인데, 구원을 얻은 우리인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죽을까 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죽을까 하고 사람 관계 때문에 죽을까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를 삼지 말아요. 제일 큰 고개를 넘었으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큰 관문을 통과한 관문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믿고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오늘 때거리 걱정하게 하시겠어요? 내 생명을 건사하신 분이 내 성적 1점 2점 때문에 우리가 막 그냥 낙심하고 인생 포기하려고 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는 것 자체가 제일 큰 관문을 넘은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는 게 이게 큰 문제입니까?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응답해 주실까 안 해주실까? 이게 큰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존재하는가? 존재 자체에 대한 신뢰, 이게 먼저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이 귀한 오후 시간에 예배에 온 걸 보니까, 예배당에 온 걸 보니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가 봐요. 예수를 믿나 봐요. 형실자매 믿나 봐요. 예수를 본 적이 없는데도. 엄마가 얼마나 섭섭하겠어. 엄마가 딸이 나를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연인 간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게라. 예수 믿는 오빠는 항상 열받는 게 여자친구가 자꾸 하나님 의지하니까 오빠 믿어야 되는데 오빠 믿지, 오빠가 마귀 새끼입니다. 자꾸 오빠 믿으라고 하니까 경실 오빠 믿으면 안 된다. 보니까 옆으로 뒤로 다 오빠인데 다 마귀입니다. 옷을 하얗게 벗어도 조심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은혜는 뭡니까? 최고의 기적은 뭡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홍해를 넘어선 그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 우리를 거두어 먹이신 그 하나님, 40년 동안이나 우리가 줄이지 않고 우리를 먹이 살리신 그 하나님, 만나,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모세의 그 두 말씀의 돌판.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항상 기억하라.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구라? 하나님.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사건의 흔적들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그리고 이 언약궤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것을 우리 테마에 놓고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다윗이 왕이 됐고, 오늘 오후에는 이제 왕이 얼마 안 돼서 일어나는 해프닝입니다. 다윗은 왕이에요. 왕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왕입니다. 왕은 뭐 짬밥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왕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왕이라고 하는 리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도자가 없으면 항상 이들은 지도자가 없을 때 문제가 많았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인생 지 맘대로 살고 그 바람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방법적인 면에서 왕을 사용하시면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을 마음을 여시고 그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이 필요하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사하고 이끌어가기에 누가 필요합니까? 왕이 필요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고, 백성들도 왕이 필요하고 하나님도 왕이 필요하다. 이 왕이 중요합니다. 마치 오늘날 목회자처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중개 역할을 하는 이런 입장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줘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왕의 위치에서 왕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의 가장 큰 사명은 다른 게 아니고, 이 내가 통치하는 백성들, 이 백성들 앞에 나를 따르라, 나를 주목하라가 아니라 나와 너희들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을 하는 것이 왕입니다. 하나님의 자신들의 중심과 또 최우선의 가치와 또 열정과 또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이것을 앞에서 지도하는 사람이 왕이라고 하는 지도자의 역할인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왕의 위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왕은 백성들을 통치하고 또 백성들을 다스리면서도 결코 그 왕 자신이 백성들에게 주목을 독차지하거나 백성들을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사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왕입니다. 아무리 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복지시설을 뭐 그렇게 그렇게 펼치고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결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는, 그렇게 가로막고 자기가 영광을 다 독차지한 왕이라면 잘못된 왕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왕,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목회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셀리더 믿습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만을 백성들이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의 운명이자 사명이고 미션입니다. 그러나 자칫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실제로 자신의 명령 한마디에 왕이 호령을 하고 또 왕이 가라사대 그리고 막 어명을 내리면 자신의 이 한마디에 백성들 전체가 두려워 떨고 통제되고 또 백성들이 그 말을 따르는 이런 소위 권력을 맛보게 되면 왕, 그 자신이 해야 할 본분을 인간이기 때문에 망각하기에 마침 좋은 자리 역시도 이 왕이라고 하는 보직입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다 되니까. 내 한마디에 막 천하가 막 호령이 되고 벌벌 떨고 이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제 이 명령할 수 있는 권위와 이 권력으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데 이 힘을 쓰라고 주님이 이 힘을 주신 거거든, 권위를. 그런데 이제 이 권위로 자꾸 하다 보면 사람들이 따라주고 뭐 챙겨주고 또 뒷바라지 해주고 이러다 보면은 어느새 이 사람인지라 우쭐할 수 있는, 교만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 이 말입니다. 왕은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다윗이 서 있는 이 왕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많죠. 물론 왕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법 그 나름대로 그 공간에서는 왕일 수 있는 사람. 한 가정의 왕이 누구였어요? 미안합니다. 너무 제가 봉건적인 마인드가 깔려가지고 우리 여자분들한테 너무 죄송한데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래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권위가 있잖아요. 가정의 권위가. 그러니까 집에서 그 다윗이 앉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누굽니까? 기분 나쁘세요? 알겠습니다. 내가 말하지 뭐. 가장입니다. 가장. 이건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가정관이 좀 안 좋은가 봐요. 이거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강한 가정관의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은 자꾸 설교가 말리네. 예, 오늘 현대가 너무 이게 지금 가정이 무너져가지고 이게 그래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가장이에요.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한다. 자, 다윗과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CEO겠죠? 제헌자매 그 샵에서 누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다윗 같은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 셀리더, 우리 오늘 소민 셀리더 오늘 셀리더 됐는데, 자, 이름을 순복음이라 했습니다. 풀가스펠. 순두부 이런 거랑 달라요. 순전히 막 전신에다 복음이네 이런 뜻입니다. 찌르만 이것들은 복음만 나오네. 이것들 천지빛깔이 복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순복음. 그러니까 풀가스펠 순복음셀 지금 이 다윗 같은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요? 예, 이소민 지금 말 못하네. 부끄러워서. 네가 앉아 있어요. 교회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목회자가 서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저마다 나름대로 공간에서 이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데, 처음에는 주님께서 뭐 주시는 자리다, 겸손하다, 또 예배도 드리고 이러면서 막 하나님을 높이고 또 주님을 인정하고 이러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고 뭔가 내 말이 통하고 내 말이 막 그냥 뭔가 좀 이렇게 힘이 실리고 내가 또 대우받고 대접받다 보면은 이게 헷가닥 하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자리인데 헷가닥 하는 겁니다. 마치 처음부터 지가 그 자리를 실력이 있어가지고 꿰찬 것처럼. 그러니까 뭐 마귀가 뭐 흔들어 대고 뭐 유혹하고 이 안 해도 이 자리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은 야고보서의 말씀 보면은 될 수 있는 대로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좋은 선생이 되뿌라. 되려거든 좋은 리더가 되뿌라. 어설프게 하려거든 선생과 리더가 되지 마라.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심판이 크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 추궁당할 것이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을 맡고 있고 사람들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서려면 제대로 준비하고 갖추어서 서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리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 한마디에 막 이렇게 움직이는 이 권력이 막 맛이 들려지면 헷가닥한다. 지난날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초대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왕, 이스라엘 왕정 시대가 열리면서 초대 왕으로 등극했던 사람이 사울인데, 지난날 사울 왕이 화려하게 데뷔한 것에 반해 멋있게 데뷔했는데 어쩌다가 한순간 교만해가지고 멸망길을 걷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오늘 아침에도 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죄입니다. 다윗과의 차이가 뭡니까? 오늘 아침에 제목이 뭡니까? 알았더라. 다윗은 나를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내가 왕의 자리에서 백성들을 위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뭐 했다고요?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고 내가 이곳에 위치하고 있는, 이렇게 지금 복을 받고 있는 이 이유를 아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알고 있었던 이 한 가지를 사울은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바람에 완전히 그냥 쫓겨나 버리고, 왕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위치며 모든 것이 되는 포지션입니다. 불가능이 없어요. 왕이 가라사대 그러면 다 열리는 겁니다. 왕에게는 거칠 것이 없고 왕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긴장을 놓치거나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않았다가는 한순간 교만해지고 한순간 경거망동해져서 오늘 사울 왕처럼 순식간에 변질되고 타락해서 그렇게 버림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정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들여다봐도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 너희들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존재하지만, 너희들이 그런 존재로 존재하지만 너희들이 빛을 제대로 발휘하지 비추고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할 때는 촛대를, 내가 들고 쓰는 이 촛대를 옮기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말씀 보셨나 모르겠지만 사울 왕에게 있던 그 예배가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다윗의 진영으로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예배가 움직이죠. 보셨죠 말씀을? 사울을 통한 예배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한 예배를 받겠다고 예배를 옮겨버리십니다. 이 정말 어마무시, 이게 촛대를 옮기는 겁니다. 촛대를 옮긴다.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는 내가 영광받지 않겠다. 매사에 헌신에 인식하고 매사에 지 맘대로 굴고, 그래서 이렇게 타락하고 교만하고 소망이 전혀 없는 너희들을 통해서는 예배받지 않겠다. 비록 너희들이 예배 행위를 아무리 해도 나는 그 예배 받지 않겠다고 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로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했습니다.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고 사무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소통입니다. 왕이 됐습니까? 그 초심을 가지고 두려워 떨고 경외합니까 주님을? 그 마음을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앞에서는 언제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되고 되다 보면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왕이 항상 자신을 왕 삼아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자기가 왕이지만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왕인 자기 위에 진짜 온 우주 만물의 황제이신 진짜 왕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정신이 번쩍 드는 장치 하나가 꼭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거절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거절, 그것이 뭐냐 하면 무응답, 이런 겁니다. 안 되는 게 있어야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제가 성도들하고 같이 이제 겪으면서, 물론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인간들을 제가 이제 사람들을 배우는 과정 속에, 신학은 학교에서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 하나님을 배웠고, 근데 웃긴 게 이제 내가 배운 신학을 가지고 사역에 들어오니까 신학을 써먹는 게 아니고 성도들과 함께 같이 뒹굴면서 인간학을 배우는 거예요. 또 죄학을 배우는 거예요. 때로는 잔머리학을 배우기도 하고 사람을 배우는 것 같아요. 목회라는 게 나는 이제 해보니까 사람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현주소, 우리의 현주소가 우리 이런 상황에서 구원받은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인간의 그 참 지저분함을 더 알게 되니까 참 이런 가운데 은혜 받은 게, 예수 믿은 게 진짜 이게 진짜 은혜구나, 이게 다시 한 번 더 감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배운 게 뭐냐 하면은, 일전에 한번 제가 예를 들었나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딱 우리 박간사처럼 이제 대학부에 있는 그 아이가 이제 간사로 있다가 이제 은혜를 받았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신학대학원에 이제 가려고 막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간사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목사할 사람들은 다 그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결국은 공부해서 목사 돼가지고 뭐 할 겁니까? 사역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한다고 사역을 등한시하고 공부만 하면은 공부에서 패스는 하고 자리는 차지할 수 있지만 사역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등한시하면 안 돼. 바쁘고 어려운 중에도 사역하면서 공부는 따로 내가 해야 됩니다. 뭘 포기하면 되죠? 잠을 포기해보면 됩니다. 생각해야 될 것은 잠을 꼭 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나? 잠을 꼭, 늘 자던 잠이지만 잠을 꼭 자야 되나? 잠 안 자면 시간이 억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제가 막 시험을 준비하는 거 알면서도 막 돌리고 보내고 돌리고 사역을 했죠. 근데 늘 물었어요. 좀 그래도 걱정되니까. 저는 또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얘가 좀 걱정이 돼갖고 이제 물어봐. 한 번씩 괜찮나 물으면은, 목사님 괜찮습니다. 목사님도 뭐 일주일 공부 했다면서요. 저 괜찮습니다. 이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래 하는 게 다 맞다 하면서, 그런 정신 좋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진방하고 사역했어. 시험 치기 한 이틀 전에 물었어요. 괜찮냐고, 안 떨리냐고. 괜찮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실 거라고 믿고 있더라고요. 나도 또 기도해주는 가운데 있고. 자, 당일날 시험 치고 돌아왔어요. 면접 보고 돌아왔어요. 그래, 느낌이 어떻노? 느낌이 괜찮나? 최선을 다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믿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떨어졌어요. 그래 내가 진짜 괜찮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얼굴이 하나도 변색되지 않고, 목사님 괜찮아요. 또 시험 치고 공부하면 내가 뭐 논다고 공부 못한 것도 아니고 사역하다가 공부 못했는데 저 괜찮아요. 오히려 사역 통해서 사역을 배웠죠. 공부는 또 하면 되잖아요.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목사님, 괜찮아요 하고 신방 갔다 올게요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할렐루야, 그래야지. 그래, 이 시대의 종은 그래야 돼, 이런 느낌으로 하고. 그래 이제 그 다음 주 주일날 애가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 안 오는 기라. 이상하다, 간사인데 교회를 안 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지? 그래 이제 알아보니까 연락도 안 돼. 핸드폰 끊어놓고 잠수 탔어요. 그래 주변에 아는 지인들한테 물어보니까 강간무 소식이라 연락이 안 닿아. 그래서 이놈이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설마 이게 낙심했겠나? 난 그렇게 낙심한다고 안 보이는 거예요. 뭔가 사정이 있겠지, 다른 게 있겠지. 다음 주일이 됐는데 또 하나 나타났어요. 이 2주를 연달아 이제 강사가 빠졌네. 이제 걱정이 되는데 연락이 안 닿고,
셋째 주 주일날 딱 예배를 드리는데 애가 또 셋째 주 주일날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게 삼세판 아닙니까? 삼세판 세 번을 딱 이제 내리 이제 안 나오면 문제가 생긴 거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제 촉이 딱 생기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연락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본 예배 마치고 본 예배당에서 나와가지고 식당까지 가는데 교회 마당을 지나는데 이렇게 지나는데 뭐 그 교회 당시 분위기가 젊은 애들이 예배 드리고 나오면은 마당에 막 빼곡하게 서가지고 삼삼오 모여가지고 막 길에 서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잡담을 하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것도 무슨 또 전통인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 그 마당에서 좀 잡담하고 막 그 사이를 이제 뚫고 이제 이렇게 밥 먹으러 가는데 여자애 하나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오빠, 그래, 오빠, 예를 들면 제 이름 같으면은, 대현이 오빠, 그래, 그래. 뭐 잘 지내, 오빠? 어떻게 이따가 만날까? 이따구로 소리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인 거예요. 지나가다 그 전화를 딱 들었는데, 이름을 딱 들었는데, 그놈인 거야. 그래, 전화가 돼? 하고 내가 딱 이렇게 붙었어요. 그러니까 전화통화를 막 하더라고. 내가 톡톡 쳤어. 그러니까 전화하다가, 목사님 인사하는데 내가, 했어. 전화기 달라고. 전화기 딱 듣고 그래만 뭐라 옹알옹알 그놈 맞아 그놈인 거예요. 옹알옹알 그러셨고 막 그 오빠가 막 이 새끼입니다. 꼬이고 있는 게라면 계속 막 꼬이고 막 이렇게 막 예배 안 오고. 그래 내가 이름이 예를 들어서 이름 헷갈리네. 이름 누구로 하고 자, 이름을 바꿔서 박인찬 인찬아 목사님이다 하니까 야야 니 어디고 지금 어디고 걱정돼 어딘데 지금 하니까 목사님 저 지금 어디고 지금 어디고 하니까 지금 저 교회 건너편 딱 기다리고 있어라. 막 걸어가. 계속 걸어가. 어디라고? 신호등. 길 건너편, 어디게? 테일러 안경집 앞에. 그래. 내 지금 여기 서 있는데, 저 앞에 봐라. 거기, 신호등 놓고 마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또 이제 그 애들, 동료들, 또 원래 또 사람 하나 방황하면 붙는 애들 있잖아요. 교회 보면 항상. 교회 안 나오고 밖에서 막 이렇게 빈들빈들 하이에나처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애 하나 은혜 식족해가지고 방황하고 나오면은 붙어가지고 그럼 그렇지 그래 뭐 그게 별거 있어 이런 이따구로 하는 이 하이에나파들 있죠. 그 하이에나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뭐 중간에 뭐 자칼도 있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것들 그래 내가 인천아 하고 딱 소리 딱 지르니까 애들 옆에 붙어있던 하이에나들이 순식간에 우와 김목사다 하면서 와 하거든요. 사파리 총으로 싹불러 하다가 싹 사라진. 그래 명성이가 입 나쁘네. 이차이가 쫄아가지고 이래서 막 벌벌 떨고 있는 거야. 니 딱 서 있어라. 하루 전화 딱 끊고 바람 두두 뛰갔어. 그러니까 막 나중에 지 말인데 얼굴이 점점 커지더라. 두두두두 뛰오니까 그래 딱 서가지고 막 보도블록 사람 막 지나다니는데 야야 니 지금 이거 무슨 태도고 이 뭐 하는 짓이고 그러니까 막 당황하더라고. 내가 니를 보니까 이번 시험에 니는 떨어졌어야만 됐다. 이놈의 새끼야. 이게 네 본 모습이다. 만약 네 상태가 이런 모습이 이제 드러나는 이게 네 모습인데 만약 이게 하나님 은혜라고 혹은 요행이 네가 합득이 되었더라면 네 뭐라고 말했겠노? 모든 영광 하나님께 있다고 소리 안 했겠나? 거짓말. 무슨 하나님 영광? 사실은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면 이렇게 틀어지고 삐질 인생이 이렇게 내리 3주를 교회 안 오고 삐지가지고 이렇게 막 그냥 방황할 이 정도의 수준이 이 수준인데 만약 합격이 되었으면 이 모든 이 현주소가 다 감추어졌을까 아이가? 은폐됐을까 아이가? 신앙 좋은 것처럼 이게 네가 앞으로 목사가 되어 사역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이게 참 제대로 기반이 안 잡힌 기초인지 모른다. 이게 들킨 게 잘했다. 내가 네 보니까 네 수준 보니까 네 떨어져 마땅하다. 이러한 일로 목회자가 될 앞으로 그 지망생이 이러한 일로 교회를 빠지고 예배를 빠졌다 3주를 내리 니는 떨어져야 된다. 내가 막 이 얘기를 사실 이렇게 하지만 막 버럭버럭 했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만 니가 내가 기도하자 하자 막 왜 안 끼고 이거 잘못됐습니다 무릎 꿇어라. 내가 막 그 보도블록 길에 막 사람 지나다니는데 앞에 무릎 꿇고 막 시애들이 잠못 이루는 막 그 현관문 앞에서 서로 막 붙들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껴안고 울고 기도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죠. 지금은 이제 서울에 이제 잘 나가는 교회 부목사로 대학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전화가 와서 이래저래 괜찮던데 선물이나 보내라. 전화가 왜 전화고 끊어라 이거. 그러면서 그래 할렐루야. 제가 뭘 본 거냐면은 신앙의 진정한 표지는 잘 될 때는 모두가 다 할렐루야 아멘이거든요. 다 신앙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막 열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디데이 날 그 데드라인에 거절을 했을 때
무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일관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쥐어주지 않았을 때, 내가 그토록 염원했던 일들이 거절되고 무너졌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입니다. 실패 뒤에 보이는 우리의 반응, 실패 뒤에 보이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진짜 신앙은 실패했을 때, 좌절되었을 때, 그 좋지 못한 상황에서도 이게 인간적으로는 거기에서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신앙이 인간의 그 인지상정을 뛰어넘어서 신앙은 긍정을 고백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시험 결과 이전에도 열심히 사역했다면 시험 결과가 나오고 난 뒤 그것이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왔더라도 이때까지 내가 했던 거 다 후회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후회했던 거예요. 아고 내가 목사한테 속아가지고 내가 그 바람에 공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내가 신방한다고 그렇게만 내가 공부 못하는 바람에 이게 성적이 이렇게 나왔다고, 그렇게 사역했던 거, 섬겼던 거, 나 때문에 은혜 받고 회복되었던 이 모든 사건들을 전부 다 도매급으로 다 이걸로 그냥 비난하고, 이게 가치가 없는 것인 것 마냥 내 하나의 작은 개인적인 그 좋지 못한 결과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 모든 아름다운 시절 전체를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이게 신앙입니까? 받고 누리고 우리가 눈물로 가슴 뛴다 해사고, 막 이거 하다가 죽어도 좋다 해사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다 해사고, 그렇게 얼마나 간증을 하고 고백을 동영상 다 찍어놨대. 카페에 보세요. 그 내가 이제 앞으로 이상한 소리하고 막 소리하고 그러면은 동영상 딱 찾아가지고, 자 재훈아, 네가 했던 2013년도 네가 했던 간증이다. 자 하나, 이거는 누구? 아수라가 돌고래 사나이? 아수라 백작도 아니고 이게 누구냐? 이 간증 속에 얘는 누구? 이 바깥에 티 나와갖고 이렇게 헛소리 하는 얘는 누구? 한결같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가 너무 샴페인을 빨리 터뜨리려고 눈이 하는 말이죠.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연단되는 게 바릅니다. 확실한 연단입니다. 승승장구하면서 연단되는 거 보셨어요? 실패와 좌절과 거절을 통해서 연단되는 겁니다. 그게 콘크리트 바닥입니다. 그거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승승장구했다. 모래성입니다. 모래성. 다윗이 왜 강력한 왕입니까? 인생을 압니다. 서민들의 애환을 알고 눈물을 알고 어떤 원수한테 오해받아가지고 능욕당하고 쫓긴다는 게 뭔지 알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고난당한다는 게 뭔지 아는 다윗. 왜 알았어요? 20년 동안이나 사울에게 쫓기면서 배운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20년 동안 하나님이 준비시켰어요. 그러니까 20년 딱 준비되고 달려가니까 생명 다할 때까지 다윗이 흔들림 없이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그 바람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잖아요. 지금 2016년도로 사는 우리들한테까지 회자될 정도면 다윗이 예수님 전 1000년 전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3000년 전 인물입니다. 다윗. 그런데 20년 준비하고 3000년 동안이나 이름을 날렸다. 이름 날린 3000년, 칭찬 들은 3000년, 3000년 동안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어준 그 세월에 비하면 20년 준비한 거 정말 짧게 준비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 20년이 이렇게 기노. 하지만 앞으로 내가 영향력을 떨칠 그 영향력의 기간을 생각하면 20년 준비하는 거 20년 짧은 겁니다. 아멘, 아멘. 활시위를 많이 당긴 이유는 멀리 쏘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절을 만납니까? 그 거절들이 와야 됩니다.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선악과가 의미하는 대표적인 의미가 뭐냐면 거절입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선악과는 못 건드려요. 대고 승승장구하고 다 되다가 선악과 앞에서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술, 담배, 약물, 동성연애
너희들이 붙어 앉았네. 이 수수한데. 그거 죄입니다. 안 됩니다. 안 되는 거 안 되는 겁니다. 의자 밑으로 손잡고 그런 거 안 됩니다. 거절 안 되는 거 있어야 됩니다. 마지노선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또 이런 회복과 이런 것들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되면 감사를 몰라요. 안 되는 중에 되는 것, 그걸 볼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았다. 감사가 될까요? 여러분,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그 말은 택한 받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같은 사람은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죄인인 것 같은데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가 믿겨지네.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더 착하고 참 사람 좋은데 그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예수를 못 믿어. 안 믿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예수를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와, 나는 예수 믿는 거 정말 기적 같은 일이구나. 나는 정말 그에 비하면 쉽게 예수 믿었는데 이 은혜구나. 미경이 쉽게 예수 믿은 거예요. 이전삽에서 태어났잖아. 약간 느낌으로 봤을 때는 도신녀 같고 까칠할 것 같고 이딴 거 집어치워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막 멋부리고 막 눈에 막 꼽아가 막 당기면서 막 이렇게 손톱 막 칠해가지고 막 숱이 넣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 복음을 듣고 막 첫날부터 막 그냥 광채를 바라면서 얼굴에 뭘 바르는지 그래 은혜를 받고 하더만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그 본인 시즌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똑같이 행복만 했던 사람이 많은데 다 정작 못했어요. 우리는 애를 썼지만 자기들이 정작 안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가운데 정착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되면 감사가 되겠나? 그런데 안 되는 중에 나는 된 거지. 이게 감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절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거 배워야 됩니다. 내가 정욕에 쓰려고 욕심으로 기도한 것 거절되고, 내가 악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 내가 분노로 기도한 것, 이런 것들이 접히고 거절되고 이게 무응답으로 찾아오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상처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내가 얼마나 정욕이 충만한 사람인가를 자꾸 알아가면서 기도가 바뀌는 걸 경험해야 됩니다. 거절을 통해서 이게 안 되는 게 있구나. 우리 이유가 막 찔러봅니다. 그냥 아빠 휴대폰 내가 보통 때는 줍니다. 오늘 주일날도 왔는데 아빠 휴대폰 당당하게 줄 걸로 믿고 미션입니다 하고 내놓더라고. 믿음이 충만하더라고. 200% 믿음이야. 물도 가르게 보이겠네. 근데 아빠가 딱 나도 순간적으로 너무 당당하게 말하길래 휴대폰을 꺼낼 뻔했잖아요. 오늘 주일이라서 안 돼. 그러니까 아씨 이렇게 못 가는 거야. 이 아빠가 어떻게 알았지? 이게 뭔가 좀 분자고 복잡할 때 띵할 때 탁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아깝다 아다리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거절이 있어야 돼요. 거절이 안 되는 게. 집에 강아지 완전히 지 맘대로 우리 집에 강아지 포메라니안 2달 된 거 완전히 정말 진짜 완전 개판 5분 전에 똥을 진짜 많이 써. 몸은 좀 이렇게 똥을 진짜 많이 썼네요. 진짜 똥개가 이게 진짜 배에 똥만 들었나 이런 말이 정말 나올 정도로 물어보세요. 우리 식구들한테 똥을 억수로 많이 싸요. 몸은 좀 해놨는데 똥을 무슨 가래떡 뽑는 방앗간도 아니고 계속 보고 정말 진짜 진짜 질린다 할 정도로. 그래 이제 방금 치웠는데 돌아서니까 또 집사람 나오면서 깍 비밀 지르는 거야. 내가 방금 물 내리고 있는데 깍 그래. 나가 보니까 또 똥 쌌어. 기절하겠어. 똥을 얼마나 사는지. 야는 머리 잡고 꼬리 잡고 틀면은 똥만 나올 것 같아. 지 맘대로 하는데 지금 한참 우리가 배우게 하는 게 뭐냐면 안 돼. 안 돼. 그래 똥 막 산처럼 사놓고 막 좋아가지고 똥 딱 부러지면 열받아. 안 돼 하니까 막 똥 안 좋아해요 사람. 이래 똥을 좋아하지. 이 바닥에 룰을 가르쳐야 돼. 그 와중에 옆에 있는 또 이거 저기 햄스터는 막 미친 듯이 돌고 집어달라고 막 돌고 계속 돌고 집어달라고. 참나 하여튼 집주인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먹고 살기 이렇게 힘들고 전부 다 심신이 지쳐있는 주인들을 보고 전부 다 집어달라고. 하여튼 1차원적인 아주 본능적인 짐승들이거든. 거절 안 되는 게 있는 줄 알아야 돼. 안 되는 게 있는 줄 알아야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그 영역이 감사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왕은 더 그렇습니다.
왕은 다 되잖아요. 임금이 가라사대, 다윗이 가라사대. 이러다가 다윗도 거절을 안 배우고 무조건 되는 것부터 배우면은 사울 꼴 나는 겁니다. 안 되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사람이 매사 모든 것이 자신의 마음먹은 대로 되고 또 되다 보면 말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되는 것 99개 다음에 안 되는 것 한 가지쯤 하나님이 두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갓 왕의 자리에 올라선 다윗을 아주 엄격한 신앙의 기준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엄격하게 전하는 과정에서, 다윗을 제대로 교육하는 이 과정에서 심지어 사람 하나가 죽습니다. 우사라는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정말 우사죠.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잠깐 간추려 드리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나만 이제 은혜 받고 수혜자로 배부르면 되나? 막 이제 나는 다 이루었다 이러고 있으면 되나? 다윗이 참 순수한 사람인 거예요. 이만하면 되었다 할 수 있는데 왕이 딱 올라가서 20년 만에 은혜 받아가 딱 있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괴가 떠오른 겁니다. 하나님의 괴가 어디 엄한 곳에 변두리에 있는 것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 때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고 주님을 예비하고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 3만 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3만 명의 사람들을 자기가 일으켜가지고 그까지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기럇 야림까지 다 3만 명이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 언약궤를 이제 다시 이제 모셔오는 겁니다. 그 과정이 이제 오늘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술에 우사와 또 누굽니까? 아요라고 하는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앞장서가지고 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너무너무 귀한 언약궤니까 잘 모시기 위해서 이들이 리무진을 가져갑니다. 세술에 최근에 새로 뽑았습니다. 이 리무진을 가지고 쫙, 그야말로 리무진입니다. 리무진을 가지고 가서 이 두 형제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대로 모시고 너무 귀한 거니까 잘 나오는데, 다윗과 및 사람들은 처음에 다윗은 이 사람들을 언약궤를 메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은 2절 보세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게 하니, 언약궤는 여러분 레위지파 제사장 직분의 사람들이 어깨에 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제사장 그 라인에 있는 우사와 아요가 앞장서 가는 건 참 잘했는데, 갔을 때에 이 언약궤를 그들이 양쪽에 메고 오는 것이, 그것이 규례에 맞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무리 살림이 서글프고 어렵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 겁니다. 내 편의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편의대로 막 해치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사와 아요가 잘못이 있어 보입니까? 그들은 최전방에서 다윗의 오다를 받고 열정적으로 세수레까지 장만해서 갈 정도로 열심이었다고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언약궤를 실어가지고, 그리고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밀고 이러면서 조심스럽게 오는 거예요. 이 영문도 모르고 멀리 떨어져서 준비하고 있던,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다윗은 오케스트라를 총동원해서 비파와 수금으로 막 양각나팔을 불면서 그렇게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찬양 소리가 너무 커지니까 끌고 오던 이 소가 완전히 놀래가지고 음모 하면서 몸을 틀었는데, 그 바람에 세술에 실려있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이는 위기를 만났는데, 이거를 쓰러지지 않게 하려고 우사가 민첩한 순발력으로 뛰어가서 손으로 언약궤를 딱 잡았어요. 자, 뭐가 잘못됐습니까? 내가 볼 때는 소가 제일 잘못했어요. 이 자빠지려고 하는 거, 이 소의 불찰로 자빠지려고 하는 거를 그대로 몸을 날려가지고 이 젊은 우사가 딱 잡아서 딱 흔들리지 않도록 딱 고정시켜줬단 말이에요. 쿠션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는 거 보시겠어요? 6절 말씀, 7절 말씀, 6절 7절 시작. 그들이 나곤 타당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뭐함으로?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뭐했다고? 계속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정말 강대 상공일 때 조심하세요. FD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이 성물 잘못 만지면 마이크 잘못 뽑다가 감전돼가 죽어본. 옛날로 치면 누가 하나님을 지킨다고? 누가 하나님을 지키겠어요? 누가 하나님을 보호하겠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세요. 인생이 하나님을 보호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도울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을 적선하거나 하나님을 동정하는 것,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배 한번 나와주는 거, 한 달에 3번은 빠졌으니까 한 번은 나와줘야 안 되겠나? 하나님 적선하는 거. 예배는 적선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동정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적선하는 거 아닙니다. 그 자리에 나를 불러주신 것 가문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생명 다해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사실 다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로 그냥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당신 자신을 변호하시고 스스로 당신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막 울었죠. 슬프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말했습니까? 고맙다 했습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와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사가 죽는 그 땅을 놓고 다윗이 딱 목격한 뒤에 충격을 받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아요. 다윗이 말씀 보시면은 이 다윗의 사실 모습도 조금 우리가 의아하게 느껴질 정도로 다윗의 반응이 좀 예사롭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8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시작. 자, 다윗이 분했다. 다윗이 분했다. 화가 났다. 또는 다윗이 당황했다. 이런 뜻입니다. 우사가 이렇게 죽다니, 나라도 그 언약궤 잡았을 것 같다. 그거 했다고 죽이보다 사람을. 그래서 다윗이 너무 충격적이고, 이게 너무 마음이 막 갈팡질팡이라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익히 다윗이 하나님을 평생에 알았던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좋은 나의 목자, 나의 만군의 하나님, 언제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격려하시는, 나를 위해 싸우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편이시고 나의 목자고 나는 양이 되어서 그분의 보호를 받고, 아멘 아멘. 늘 이런 친근한 하나님을 평생 만나왔는데 오늘 하나님 너무 낯설어요. 오늘 하나님 너무 엄격해요. 완전 오늘 정말 너무 엄격해. 오늘 너무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사를 찢어서 죽였다, 이 뜻으로 베레스 우사, 이 땅 이름을 그렇게 딱 지으면서 충격에 빠집니다. 9절에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겠노? 내가 모시려 했는데 야, 나는 하나님 궤랑 함께 못하겠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사실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장소를 옮겨서 그 집에 갖다 줘버립니다. 엄격한 신앙의 기준을 하나님이 가르치는 겁니다. 다윗에게 처음부터 사울에게 하지 않았던 작업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엄격한 기준을 세우는 이 작업은 하나님이 다윗을 지금 욕보이는 게 아니고 다윗을 돕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교만방자했습니까? 예배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그래서 다윗은 다윗만큼은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 당신 자신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냥 감정으로 그렇게 대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사람 하나를 죽이면서까지 엄격한 기준을 만듭니다. 신앙이라는 게 뭔지, 하나님과 너와의 이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아멘 아멘. 하나님이 친구를 해주시니까 친구지,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 내 친구다, 친근한 표현이긴 하지만 사실은 불경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친구다라고 말할 때 아멘으로 받는 거지 우리가. 아멘입니까? 왜 여러분 이렇게 기준이 엄격할까요? 지금 다윗 왕조의 새로운 시작점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엄격하게 두는 것입니다. 처음 초창기 때 기초를 세울 때는 엄격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에 세워졌을 때 2장이 만들어져 가지고 3장 4장 계속 승승장구할 때, 그때 교회가 계속 잘되고 3,000명 회개하고 5,000명 회개하고 계속 부흥하는 이 아름다운 지금 간증을 쓰고 있는 이 교회 사역 가운데 갑자기 느닷없이 5장에서 어떤 일이 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헌금하다가 죽어봅니다. 헌금을 안 하는 사람을 죽이면 좀 이해가 되는데 헌금을 하겠다는 사람,
그 말씀 잘 보면은 우리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가지고 이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자. 부부가 결단하거든요. 그냥 뭐 논리 먹느니 이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자. 자, 이 좋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쉽게 먹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어려운 마음이에요. 정말 귀한 결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부가 땅을 팔아가지고 현찰을 딱 가지니까 돈을 딱 보니까 원래 한 1억쯤 될 줄 알았는데 딱 받고 이 뭐 부동산이 좀 잘해줬는 모양이라 자기는 한 1억만 달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더 잘해가지고 한 2억을 준 거라. 2억을 딱 받으니까 1억은 헌금하겠는데 2억은 너무 많다. 여러분, 언제부터 이 헌금이 하나님께 된 겁니까? 우리가 예배당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바칠 때 그때 이 물질이 하나님께 되는 겁니까? 아니면 헌금을 해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이 물질은 하나님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결단한 순간 우리가 이 소유를 팔아서 주님께 드리자라고 맘먹은 순간 이제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이제 헌물입니다. 헌물. 그런데 결단을 하고 난 뒤에 딱 팔아가지고 헌금하려고 돈을 딱 바꾸니까 현금을 딱 보니까 너무 많다 이거. 우리 얼마 빼 가지고 돌아가는 길 옷도 좀 사입고 또 우리 뭐 국수도 좀 말아 먹자 이러면서 그 소유의 얼마를 숨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유의 얼마를 숨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딱 헌금을 내는데 보통 이제 헌금을 받잖아요. 이렇게 받는데 베드로가 이 촉이 좋아. 영적으로 깨어 있어가지고 느낌이 이상한 게라 헌금을 딱 내리는데 눈이 약간 0.01% 약간 눈이 좀 띠미한 게 약간 좀 이상한 게 딱 보니 이 눈빛이 이지연 자매 헌금 이게 답니까? 그랬더니 네.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다. 그때 베드로가 버럭하죠. 어찌 만군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욕하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들은 거예요. 이건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거다 하고 딱 얼음장을 놓으니까 그 자리에 쭉 심장이 뛰고 있다가 심장이 에라 묻어보자. 그리고 심장이 먹기로 결정하고 죽어버렸다. 시체가 실질 끌려나가는데 부인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남편은 뒷역을 보고 있는데 너희 남편이 헌금 이렇게 냈는데 이게 다가? 너희 남편이 다라 하던데 이 다가? 네. 부창부숙 말씀에 시체가 끌려 다 나가기도 최전에 부인도 똑같이 남편 꼴이 나서 부부가 함께 한단한씩 죽어버려요. 그런데 이거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헌금 시간에 죽어봤어요. 자, 우리 교회 말씀 지나고 헌금 쭉 이렇게 우리 그 신강호 리더님 이렇게 헌금 돌리는데 둘이가 죽어봤어. 그래서 실이 나갔어. 자, 이 교회 부흥하겠어요? 그 건물 지하에서 사람이 죽어나갔다. 절대 나겠죠.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는 더 부흥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이렇게 기준이 엄격할까요? 최초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당대믿음 손 들어보세요. 당대믿음 다 당나라죠? 우리 당나라, 우리 당대믿음은 기준이 엄격합니다. 그래서 고난도 많고, 그래서 역경도 많고, 그래서 시련도 많고, 눈물 한 바가지 쏟는 겁니다. 저도 많이 울었다 아닙니까? 지금 우리 애들 딸 3명은 내가 울었던 거에 비하면 정말 진짜 좋은 시절 겪고 있는 겁니다. 당대믿음 눈물 쏟는 거예요. 게다가 이렇게 뭐 경실이랑 경실이 엄마는 모녀가 지금 같이 또 예수를 또 이렇게 몇 년 상간에 믿어가지고 거의 동력자잖아요. 같이 울면 돼. 우리가 우리 애들 눈물을 그냥 둘이서 M분의 1을 하면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혼자서 제가 봐도 울었지. 본부터 소속제가 그렇게 많이 울었지. 여기 그런 분들 많을 겁니다. 우리 기준이 엄격합니다. 당대 믿음인 1호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예수를 장난삼아 믿고 이때 가게 굴고 이런 거 못된 거 딱 배우면은 이거를 보고 자라는 2세대 3세대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대 믿음이 엄격한 겁니다. 하나님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도할 때 엄격한 겁니다. 김성원 목사님이 두 날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끌어가는 그런 이제 영적 지도자인데 그 양반이 나름대로 삶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내가 보니까 옆에서 특별히 같이 이렇게 있을 때는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사람이 말로 실수를 하니까 말을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같이 한 20명 같이 옆에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이 이제 리더가 말 한마디도 안 하니까 우리도 그냥 말을 못 합니다. 옆에 붙어 서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진짜 묘합디다.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제가 들은 적은 없지만 느낌으로 알겠더라고요. 지난날 얼마나 많은
그냥 이렇게 했던 말들을 통해서 잘못 오해한 사람들이 말을 옮기고 오해해가지고 뒤통수를 치고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았겠나. 이분이 말을 이렇게 함과 항상 조심하려고. 그렇죠. 이분이 이제 둔하게 이제 원조니까 이 양반이 이제 뭔가 훼손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은 지금 둔하게 사역하겠다고 지금 목회 지금 나름대로 이제 올린애가 달려가는 이 모든 교회가 다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지혜롭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호로 달려간다. 그래서 기준이 엄격한 겁니다. 다윗 엄격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대우할 수 있도록, 장난하지 않도록. 아멘입니까? 그러고 난 뒤 다윗이 소문 듣습니다. 전해지는 소문을 들었더니 놀라운 소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소문이 오기 전까지 다윗은 너무너무 고민이 많았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알았던 하나님은 다 뭐지? 내가 이때까지 알았던 하나님은 다 뭐지? 하나님 너무 엄격하다. 풍성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성호 목사님 그렇게 하신다 하대. 이제 오늘같이 소민이 같이 이제 평신도가 세리드가 딱 되어지면 이제 목회자랑 같이 이제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는 거거든요. 맞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이제 임명을 딱 하고 난 뒤에 불러서 하는 말이 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들었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이소민 셀리더 이제 좋은 시절 다 갔다. 이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목회자 대 일반 성도로서 성도가 막 첫다스님 없이 무슨 말을 해도 목사는 다 참아내줘야 되고 하고 이제 받아주고 또 달래고 신방 가서 달래고 얼르고. 그런데 셀리더가 되었다. 이거 작은 목회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관계지만 이제는 사랑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해야 되는 동력자라요. 사역을 같이 해야 되는 사람이라요. 일은 철저하게 해야 되니까. 아멘 아멘. 일은 프로페셔널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이걸 장난 삼아서 옛날 성도처럼 뭐 했는데 막 빠꾸내고 머리 그냥 끌고 미안해요 혓바닥 내밀면서 이거는 다 지나간 겁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이거는 지나간 겁니다. 문자로 킥킥킥킥 오키 목사님 미안해요 까꿍 이런 거 이게 다 지나간 겁니다. 교회 알겠지만 여러분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 앞에서 이런 거 합니까? 회사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저 결제 올릴 때 위에 세림자한테 결제 올리고 이렇게 할 때 책임자한테 결제 올릴 때 실수해가지고 막 날아가는데 에이 왜 이러셔요? 뭐 이렇게 합니까? F용지는 못 빼뿐다 임마. 그러니까 이제 진짜 제대로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 정신 차리고 해야 된다. 이제 막 그냥 부리고 응석 뿌리는 자리 그거 끝나고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으려고 세리대가 된 거니까 이제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도해서 우리가 지금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건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사람의 영혼과 사람의 생명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박연주 어디 있노? 박연주. 그래서 박연주야. 그래서 박연주 수술실 간호사들 엄격한 거 아이가? 그 안에 군기가 세고 안 그래요? 장난친다고 네이스 하는데 가위로 득 초고 이렇게 야 그렇지 이렇게 그게 됩니까? 거기서 막 수술하는데 막 의사 선생님 마스크 땡기고 놓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해서 이제 좋은 시절은 다 갔다 이 말입니다. 이제 진짜 비전과 사명 앞에서 좀 속된 말로 말하면 팔자가 사나워졌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된다. 부름 받았는데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안 합니까? 차라리 맡지를 말든지 맡은 자에게는 충성만 나와야 돼요. 맡아놓고 군지렁거리고 뒤돌아보고 맞니 안 맞니 이거는 맡은 자가 할 말이 아닌 거예요. 그건 맡기 전에 고민하는 거고 고민 끝나고 맡았으면 충성만 하면 돼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교회를 보면 진짜 아마추어인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을 하는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오합지졸이에요. 조직력이 세상에서 제일 약하고 수 틀리면 등 돌리면 그만입니다. 보따리 잡으면 그만이다.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일을 하고 세상 살 일을 이 거대한 영적 프로젝트를 감당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교회가 이 구심력이 이 모인 응집력이 제일 약해요. 조직력이 제일 약해요. 너무 이게 어폐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은혜로 하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고. 회사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내 목줄이 달렸고 생계가 달렸으니까 칼같이 합니다. 몸이 피곤해도 감동이 안 좋아도 그야말로 군사 정신으로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공동체 고백하면서 막 생명 걸고 막 달려간다. 가정을 막 희생시키고 막 달려가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을 하는 교회는 완전히 오합지졸이에요. 지 기분 좋으면 막 하다가 기분만 안 좋으면 막 던져부고, 기분 좋으면 막 쓸다가 기분 안 좋으면 쓰레기통 막 버리부고, 기분 좋으면 찬양하다가 기분 안 좋으면 뒤에 가서 막 젖은 다 끊어부고. 이 말이야 너무 중구난방이. 오늘 교회가 이걸 못 잡으니까 세상 앞에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얕잡아 보는 거예요. 가톨릭만 돼도 세상이 얕잡아 보지 못합니다. 바티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가톨릭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 개신교는 그냥 다 흩어져, 전 세계 다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어떤 성명을 나름대로 어떤 뭐 나라의 일을 놓고, 또 핵 어떤 실험하는 그 북한을 놓고, 가톨릭의 입장, 또 원불교의 입장, 조교종의 입장, 이런 것들을 물으려고 가면, 기자가 가면은 대표가 있다, 대표가. 그러면 전체 조교종, 전체 원불교, 전체 가톨릭을 대표하는 이런 사람들이 대표격으로 그 어떤 성명을 낸다 이 말. 그런데 개신교는 찾아가면은 전부 다 일로 오라고. 그 수막은 스님도 일로 오라 안 하겠나? 모든 개교의 모사들이 다 내가 한마디 하겠다고. 대표가 없어요. 우리는 대표가 없어요. 우리만 오합지졸이에요. 고등 종교 중에 우리만 오합지졸입니다. 이런 게 프로페셔널하지 못해요. 엄격한 겁니다. 왜요? 백성 전체의 운명이 왕에게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해하는 거야.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소민이가 이제 같이 일해보면 내가 알던 목사님이 아니라. 그 옛날 봉고차 타고 와가지고 또 홀려 전해주면서 나한테 복음을 전하던 그 언젠간 나를 위해, 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사랑을 셀 가족과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는 나눠줘야 할 주님 닮은 사역을 하기 위해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끼리 날마다 서로 사랑하니, 목사님 저 사랑하는 거 맞아요? 언제까지 물어볼게요? 사랑하니까 세웠지, 인정하니까 세웠지. 언제 물어보? 계속 물어보고 간다. 소문을 들었어요. 고민만 하고 있는데, 이건 막 그냥 이스라엘 왕이 접어볼까? 고민만 하고 있는데 하나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오벳 에돔 집에 잠시 보내놨는데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과 오벳 에돔의 소유와 오벳 에돔의 시설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궤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는 소문을 듣는 겁니다. 자기의 이 생각이 편견이고 선입견이라는 거, 오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사실은 이 소식을 누구보다도 다윗이 기다렸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실망스러운데 한편으로는 이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본심이 아니시죠? 이거 확인하고 싶은데 확인할 길이 없는 길이야. 그런데 마침 오벳 에돔 집에 있는 놀라운 복음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복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사랑하기 원하시고. 여러분, 이 갈등을 지금 하고 있죠.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다윗이 아직까지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아마추어는 늘 일하면서 섭섭하고 이럴 줄 몰랐다 깨닫고 늘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저를 보십시오. 전쟁입니다. 전쟁. 자, 이제 이걸 마칠게요. 저를 보십시오. 전쟁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전쟁통에서 막 하는데 전쟁통, 자, 동구 일병 빨리 일로 와. 너무 일방적인데 저 사람. 우리 지금 이쪽으로 지금 돌아와서 총을 쏴야 돼 지금. 저쪽에 폭탄을 까야 돼 지금. 빨리 가야 돼. 안 그러면 이게 고지가 지금 위험해. 빨리 가자고. 일방적이다 저 사람. 명령한다. 어머, 내 의향을 물어보지도 않고. 자, 동구, 그리고 저기 박인차, 내 지금 절로 움직일 테니까 나를 좀 어머해줘. 여기 내가 이 멀건 벌판에 나가다가 총 맞을 수 있으니까 쟤들이 총 못 쏘게 너희들이 저쪽으로 총을 막 쏘고 자들이 총 안 맞으려고 숨을 때 내가 딱 나갈 테니까. 작전이야, 작전. 오케이? 알겠지? 총을 쏘도록 해. 큐 할 때 애들이 총을 탁 쏘면 애들이 무서워가지고 숨을 때, 그때 안 볼 때 나는 여기로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작전이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는 여자분들 전쟁을 몰라도 군에 안 갔다 와도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믿고 간다. 총 쏴라. 공격 개시하고 막 뛰어가는데 총 두두두 소리 전마들이 막 쏴요. 전마들이
벌집 대불, 벌집 대불다. 그래 내가 죽으면서 너도 와 총을 안 쏘노. 그 작전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른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군이 벌겋게 있는데 막 뛰어가는데 지 혼자 막 뛰어가는 거예요. 짱돌배처럼. 이런 그림이다. 기준이 엄격해요. 그러나 기준이 엄격한 것은 사역을 위해서이고 사명을 위해서이고, 그러나 그 배경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복 주시기 원하시고 여전히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하나님,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함께 못 보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함께 못 보는 거예요. 이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교회를 항상 그냥 와서 위로받으려고, 교회는 항상 위로받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항상 그냥 받으려고. 이게 교회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경 보세요. 끊임없이 예수님이 거의 한 절반, 복음서 절반은 계속 제자들을 보냅니다. 받는 것은 절반 가지고, 그 다음 우리가 공급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엄격함이 있는 분이시지만 그 배경에 모든 베이스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할렐루야. 달리 집사랑 지금 이제 우리가 그냥 뭐 그걸 한 개 해도 이제 합이 딱 맞거든요. 근데 초창기 때 이제 이 자매가 이렇게 왔을 때 같이 이제 내랑 기타 쪽을 이렇게 할 때 서로 화성이 다른 거예요. 화성이. 내가 쓰는 화성이 다르고 이 친구가 쓰는 화성이 달랐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주문했어요. 그거 이렇게 해서 그거 옛날 버전. 그래서 내가 또 이제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지도 이제 목사님 이거 좀 어떠냐고, 이거 화성 어떠냐고 나한테 막 번역오기도 하고, 내가 또 확인해 보니까 괜찮은데 어디서 이거 또 좋아 하기도 하고. 이게 처음에는 이제 서로 막 내가 이렇게 보면서 하니까 본인이 약간 좀 쫄기도 하고 안 그랬겠나, 목사님 어려우니까 기타 막 하나님 아버지 하다가 삑살이 그때 이렇게 집에 가서 유전 막 갈구면서 목사님 뭐 그러나 하면서 이래서 얘기했죠. 옛날에 우리 지원이도 드럼 처음 칠 때 내가 얼마나 많이 돌아봤는지 몰라요. 치다가 돌아보고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현재도 마찬가지. 현재는 이제 막 이거 리듬을 하다 못해 이제 막 콜백을 가는데, 응? 그래서 많이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엄격하게 할지라도 우리가 만약에 이게 묵인되어 지나가면은 전체 예배 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돕기 위해 세워져 있는 찬양팀이 오히려 사람들의 예배를 방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엄격함이 우리 세계 요 팀 안에서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만약 달리 집사가 목사님 정말 냉정하다, 목사님 칼바람이 상상 분다, 저기 목사가 이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려도 할렐루야 이러면 저 자매가 발전했겠습니까? 지금 달리 집사가 상당히 많이 발전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까탈스름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발전한 거 아니겠어요? 맞나 안 맞나? 그렇죠. 아멘으로 하지 말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내가 맞다는 거 알고 있거든.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하냐면은 옛날에 저랑 같이 호흡을 맞췄던 반열교회 자매한테 연결해가지고 자기가, 왜냐면 그 자매가 내가 호흡이 잘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연결해가지고 레슨을 계속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매가 와가지고 목사님 하면 이런 스타일 좋아할 거라 하면서 가르치고 가르치는 기라. 어느 날부터 딱 치는데 느낌이 벌써 다른 느낌이 나는 거예요. 이래 보니까 달라졌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이런 거겠죠. 이런 것들을 오해해서 볼 수 있겠죠. 지금 말씀이 굉장히 지금 은혜스럽게 가다가 너무 지금 적용점이 좀 너무 뚝 떨어져 붙죠. 원래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지금 내가 지금 설교인데 지금 약간 양육훈련으로 지금 좀 제가 지금 양육훈련을 한 7번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좀 약간 좀 매너리즘이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설교하고 있는 중이었죠? 나 방금 화이트보드에 쓸 뻔했어요. 화이트보드가 없더라고. 이거 지금 그 시간이 아니죠. 네. 말씀 맺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수레에 끌고 오는 거 아니고요, 메고 오는 거예요. 자기 편의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방식대로 사랑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 그 하나님의 궤는 매는 겁니다. 끄는 것보다 매면 힘들겠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대가집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조금 몸이 고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컨대 주님이 예배를 받는 입장에서 너희들은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이 말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열정적으로 소리 높여서 기도하기를 주님이 바라십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를 듣고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해라,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주님께서 받고자 하는 분의 의도대로 우리가 생명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찬양할 때 시편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다윗의 고백, 내가 손을 들어 찬양하고,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내가 띠을 띠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을 하고, 현황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은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조명으로, 미디어로, 또 각양 좋은 악기들로, 또 마이크로, 시스템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대로 총동원해서, 이 문명의 이 길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라. 아멘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드럼이 어떻게 마귀 악기입니까 이게? 근데 이전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드럼 치면 막 마귀 악기라고 교회에서 못 치게 하고, 이 기타 이게 경망스럽다고 이게 마귀 악기라고, 이런 마귀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냐고. 여러분, 얘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얘는 또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얘 인물이 멀쩡하면 얘가 뭐 잘못이 있어? 얘가 중요한 것은 이 가치 중립적인 것을 누가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 하는 것이다. 아마 이게 얘는 지도래 중에서 제일 출세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1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를 제사를 드리고, 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뭐하니라? 메어오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의 경거망동과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할 수 있고, 또 주님을 먼저 또 세울 수 있는, 또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라고, 때로 주님이 엄격한 기준으로 우리를 접근하실 때 오해하지 말고 나를 잘 세우기 위함이요 내 뒷 세대들을 잘 세우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꼭 알아서 오해하지 않는, 여전히 주님을 높이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